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뭘 받길 원해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뭘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알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섬김을 알라. 순종을 알라. 믿음을 알라. 구원을 알라. 영생을 알라. 천국을 알라. 말씀을 알라. 기도를 알라.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알라. 알되 어떻게 하냐? 힘써 알라는 거야. 어렴풋이.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잖아요. 선무당이 뭐 한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그걸 뭐라니 옛날에 척병이에요. 척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걸 사기라고 그럽니다. 사기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남을 속이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이용해서 뭘 한다? 물질을 남의 물질을 취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사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꾼이란 말은 반드시 그 상대방의 주머니를 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빈민가 같은데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정말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음이 거룩하고 숭고하죠. 근데 이게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 골목길에서 탈을 쓰고 남자 꼬시고 여자 꼬시고 유쾌하게 육체를 즐기고 놀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압사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하는데 아까운 젊은이, 거기에는 뭐 중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막 대학교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생을 프레시맨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막 세상을 향하여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그런 세상에 귀신 축제적이에. 그래서 죽을 때도 따라합시다. 죽을 때도 잘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번 뉴스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대?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귀신 축제 하다가 죽었대.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집에 권사님 딸이나 집사님 딸이나 아들이나 얼마나 말하기가 어때? 그죠? 그렇잖아요. 뭐 하다 죽었어? 예. 여러분 정말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다 연합으로 활동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울대학교도 거기 좋은
그 과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과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니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네요. 축복받았네. 뭐, 축복.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뭐, 한턱 낼게요. 뭐, 이러고 뭐, 서로 아는 그 지방의 임원 권사님이고 이렇게 아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어. 그 아들이. 죽었어. 왜 죽었냐.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앞에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옆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게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뭘 먹여요. 폭탄주를 먹였는데 이 아이가 안 먹으면 막 혼내키니까 그런 걸 안 먹어보던 애가 겁나갖고 그걸 먹고 막 불이 나니까 연못에 들어갔는데 이게 심장마비로 그냥 탁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야.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냐야.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어디다 개척할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인천도 주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었던 일이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시니까 차전도사 교회 하나가 비었는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를 올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차전도사가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젊고 우리 교회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어디다 개척했으면 좋을까. 그러는데 이미 교회가 있는 교회에 청빙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하는 것이 들려왔어요. 아침에 그 목사님이 그 청소차 있잖아요. 청소차가 아침에 막 울리면서 청소차가 오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청소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서 똥차에. 그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뭘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변차.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 교회 목사님은 뭘 피하려다가 청소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목사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기는 이미 교회를 옮긴다든가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춘천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게 1983년도 1월 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죽는다.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죽는다.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잘 죽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이? 잘 죽어라. 호흡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죽는다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인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다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성경이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굴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요. 신약의 이야기가 뭐야?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분이다. 오신다고 하시던 그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뭐라고?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 예수를 보신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 예수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 예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누구를 믿으신다? 예수. 하나님 누구를 기대하신다? 예수를.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데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예수가 있냐? 인간은 다 호흡이 있는 자는 죽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누가 있냐?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데 잘 죽어야 된다. 근데 잘 죽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그런다. 응? 기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냥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마무리 마침표를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 그 참 그 다음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말이야. 뭐 대원각 화재라고 하는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텔레비전이 크리스마스에 그날이. 그래요? 네. 보셨어요 그때? 아니 그때 군대 있을 때 외박을 나왔는데 그때 대하고 어떤 불이나 집에서 갖고 왔었거든요 거기가. 아 그랬어요? 그때 난 그 텔레비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10대였는데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 또 성수대교 이렇게 아침에 TV를 봤는데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가던 버스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일어난 참사들을 보면서 아까운 젊은이들의 죽음보다도 먼저 뭐냐? 따라합시다.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잘못 죽으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네. 죽었다, 뭐 뻗었다, 골로 갔다, 뒤졌다, 말도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성경은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한 죽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잔다. 그러니까 낙원에 간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야.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다컴 이렇게 소녀를 깨우고 나사로를 향하여는 잔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전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비나이다 하지, 비나이다. 구약에 가니까 여호와여 그러죠. 여호와여. 신약에 오니까 예수여 그러죠. 예수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기 이제 또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시여. 혹시 그런 들어봤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성령이시여, 주여. 또 뭐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일단 첫째 중요한 거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들을 갖고 계시나요? 나의 기도 시간들을 갖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과 하는 독대하는 그런 정직한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기도 내용이 예수여,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여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여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때 성경은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성령이 밝히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구약에 나오는 기도, 세상에 있는 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누가 이걸 증거한다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뭐다? 이건 범신이야. 이거는 세상 미신이야, 미신. 기복. 그리고 이건 구약의 기도는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게 종교인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여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라 로고스 성경대학의 몇 번째지? 73번. 한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73번 들었어요? 전사님 들으셨어요? 이게 한번 들은 사람이, 권사님 들으셨어? 권사님은? 피영이는 들었나? 안 들었어요. 들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아휴. 여러분 꼭 이번에 숙제를 낼게.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73번을 꼭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깔끔하게 영감으로 했어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전했어요. 제가 한 살 이렇게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그동안 천주교회 부흥회 다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여러, 우린 다 증인이잖아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천교회를 신유 집회로 갔던 그 영적인 체험을 정리한 이 말씀들을 내가 이 목소리가 이렇게 젊게 맑게 나오고 있는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편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사랑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그 같이 이어서 다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부탁 한번 할게요. 이 73번은 뭐라고요? 꼭? 읽는 게 아니라 꼭 들어라. 꼭.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기도의 호칭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73번에다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쏟아놨어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이 기도의 비밀을 한 번 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토막토막 듣는 것 같으면서도 이걸 잘 정리해야 된다.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께 한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다. 나머지는 다 기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들으셔야 기도다. 아버지가 들으신 다음에 아버지가 응답을 누가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야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 줄 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으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를 말씀할 때도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까지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처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가르쳐 줬고,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지난번 이 73번의 강의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한다? 기도는 누가 한다? 여기는 세상인, 이방인이야, 이방인. 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긴 신자. 여기는 이제 성도인데, 성도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난 자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다? 옳지. 자녀가 하는 게 기도.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기도 상달시킬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반드시 죽었다가 사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 그 거듭남의 비밀이 뭐다? 침례다. 그 침례 받아서 내가 거듭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 성령이. 그래서 물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로 한 번 더 보증받으면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내가 응답을 받는 거요.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미 돌리는 자가 되라야. 그래서 제가 이걸 행하면서도 내가 잘 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야. 뭐냐면 부흥회 가서 집회할 때 처음에는 너무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부흥회 설교 한 번 하면 7시간이야. 보통이 6시간이야. 아주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6시간, 7시간을 할 수 있냐? 설교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중풍병자 있어요. 그러면 목발을 든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발 부러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영광을 이미 돌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지팡이 버리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 지금 교인이야, 교회 집사야,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런데 제가 먼저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 목발을 버리고 걸어갑니다. 영광을 돌리시자고 다들 하나님께 막 영광의 박수 돌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 집사님,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이요? 중풍된 지 얼마 됐어요? 6년 맞은 지 6년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분질러 버리고, 그리고 걸으세요. 진짜 하면 걸어간다, 야. 그 교회 벙어리는 이제 귀머거리 벙어리잖아요. 53년 동안 벙어리 귀머거리 된 사람이야.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음성이 예수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영광 돌리시다. 그러고 그 교회 집사야. 근데
그분이 벙어리 농아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53년 만에 귀가 열리고 말을 따라하고 첫 마디가 뭐라고? 예수, 예수. 들려요? 들려요? 다시 한번 해봐. 예수. 교회가 막 날 먼저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거다. 너희가 기도했냐? 기도했으면 들으시고, 들으시냐? 들으신 줄로 믿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냐? 그러면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기도해야 된다? 자녀가 기도. 그러니까 구약은 기도가 있다 없다? 없어. 구원도 없어. 왜냐?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려면 뭐가 되냐? 진리 안에 기도가 돼야 된다. 진리가 돼야 된다. 미신이 돼서는 안 되고 종교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뭐라고? 진리가 돼야 된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그랬어요? 진리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아버지의 보장된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없다? 구약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진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가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진리는 두 번째는 영원하다. 진리는 세 번째 뭐야? 이 세상에 없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원하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출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세상에 없는 거야.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말씀, 함께 하시는 뜻,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진리라야. 그러니까 진리만이,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진리가 아니지만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이요, 그런데 내가 비로소 전하면 내 증거도 참이다. 이걸 진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다음부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여러분 거기 뭐라냐?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선지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그런 말이 없다. 목사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없다. 금식기도 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그런 게 없다. 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근데 예수가 어떻게 있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다면,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건이 터진다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자녀의 기도인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누가 한다?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권세를 가지고 관, 자녀의 권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나이다야. 비나이다. 지성이면 뭐라고? 감천이요.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를 가지고 예수에게 와서도 예수여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건 종의 기도. 왜 종의 기도냐? 천사가 종이야. 천사가 함께한 천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기도야. 종은 나으리 왕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어디에도 하나님 왕에게 구하라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는 종의 관계예요. 군신 관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다.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구원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영생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그런데 다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내가 주노라.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상달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받으시네.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다 내게 맡기셨으니 따라합시다. 맡기신 이유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려면 아들을 경유해서 가야 돼. 예수가 문이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모든 것의 마스터키야. 예수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상달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앞에 무슨 실이 있어? 사장 CEO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요? 비서실이 있어요. 비서실을 통하거나 비서실장을, 그래서 대통령 같은 데도 비서실이 있는 거야. 비서실에 또 비서실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때 아들을 문으로 통과, 아들을 길로 통과, 아들을 격려하지 않고 아들 이름을 의지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데, 들으실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주실 때도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상달시켰어. 그럼 응답을 누가 주시는 거야? 누가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주시는.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 거야? 기도가 아버지 거야. 기도가 진리야. 기도가 진리야. 침례가 진리야. 복음이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하나님이 진리야. 성령이 진리의 영이야. 그런데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셨어.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만이 진리의 기도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라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들으셨으니까 아들이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을 격려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13절이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제까지 막
아버지여라고 하고 성령이여 뭐 예수여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다? 아버지께 하는데 아버지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 아니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께 상달시키려면 누구 이름을 공로로 해야 된다. 그렇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 이렇게 이게 성전이야, 성전. 성전의 문은 하나야. 그 여기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야. 이게 뜰이고 이게 문이야. 이게 성전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뭐로 가려져 있어요? 이게 휘장이야, 휘장.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나라고. 여기서 봐. 여기는 하늘나라고 여기는 세상이야.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어? 휘장. 요 휘장이 가로막은 요게 죄야. 요게 율법이고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이게 가로막힌 거.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셔야 돼. 히브리서 9장. 자, 9장 2절부터 볼까요?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하였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뭐가 있다. 쭉 있고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그래서 뭐랬죠? 현재까지의 뭐니?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요? 피가. 그랬죠.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자치였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리고 성전 히브리서에 뭐라 했냐면 이 휘장은 예수의 뭐다? 이 휘장은 예수의 뭐다? 육체다.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라고 할 때 그냥 창에 이렇게 창에 꽂혔다가 뺀 게 아니라 이 로마 군병이 창을 어떻게 찔렀어요? 이 창을 깊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몸을 뚫었어. 창으로 푹 찔러서 예수님의 육체에서 구멍이 났다. 구멍이. 뻥 뚫렸어.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창을 빼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게 뭐냐면 피와 물이 섞여 있으면 생명인데
피와 물이 나뉘어져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으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려고 구멍을 육체를 뚫었다가 뺐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때 백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그는 실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젠 다 그 산길이라고 그랬죠. 산길이 났다. 이제 이게 뻥 뚫렸어.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의 육체에서 흘린 뭐를 의지하면,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죄 없는 자로, 죄 사함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나면 이 진리를 이루신 이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면, 이제 예수님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이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자녀된 자들은 예수와 우리와 뭐가 하나이고, 우리와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이 하나인 사실을 누가 보증하시면, 누가 옳지,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도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무슨 얘기? 따라합시다. 30억 가운데 하나를 골랐는데 아담이다. 아담이 아담. 또 한 30억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불렀는데 누구야? 노아의 가정이라. 노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해,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사람이 잘못 죽으면 무슨 죽음이라고 불러? 개 죽음. 개와 같은 죽음이라 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거룩한 죽음이다. 복된 죽음이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가 속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성경은 답을 주기를,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진리의 피를 성령으로 흘려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뭐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다 비유야. 구원의 이야기도 다 비유야. 300만 명 중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몇 명만? 3명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진리이신 거, 영생이신 거, 구원이신 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야. 죽음과 부활. 이게 따라합시다. 죽음과 부활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도 죽음과 부활이야. 죽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으로 성경을 다 이루셨는데 죽는 일로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야? 영생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불러야 되는 이름은 누구다? 잠자면서 마지막 여러분 잠을 청할 때도 마지막 마감의 언어가 뭐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온다? 이 성경 어디를 펼쳐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과 영.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야. 구원의 이야기야. 근데 구원의 이야기 누구에게 와야지만 예수가 구원의 문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영광이야. 예수가 하늘이야. 예수가 나라야.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야. 주먹 꽉 잡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된 이유가 뭐 하라고? 전도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알아요. 이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대로 갈 건지 교회로 갈 건지가 딱 나온다니까. 전도해 보면 이게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딱딱 정해져 안 정해져요.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정해져 안 정해져요. 그래서 너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언어의 권세를 주시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셨네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시네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말하는 자,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를 섬기던 천사들, 우리를 돕던 천사들, 그들이 가변돼서 미혹돼서 타락해서 내 주변에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 얘들은 못 떠나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돕던 애들이 나와 함께 타락했다가 못 돌아와. 이게 못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덕 부리지 않고 잘 가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도움을 준 천사들이 계속 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타락하면 얘들도 타락해. 내가 넘어지면 얘들도 넘어져. 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육체가 있어서. 근데 내 주변에서 나를 돕던 이 천사들은 못 돌아와. 그러니까 내 주변을 맴돌면서 자꾸 나를 미혹하는 거야. 자꾸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겨우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는 나도 영이니까 천사도 영이니까 다 집합해. 니네들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니들이 방해했구나. 그러고 그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거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존재가 영이야, 영.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영이야,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모시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와 하나가 돼야지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들을 귀.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리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